참 제가 축복을 정말 참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웨스트민스터 때도 그랬고요. 트리니티 시절에도 그랬고 저를 정말 많이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때로는 시기하는 분도 있었고 김추선이가 어떻게 저렇게 대학자들 밑에서 논문을 쓰고 이 포이트레스라는 분은 사실 웨스트민스터의 대표적인 신약학자예요. 신약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터를 대표하는 IQ가 200이 넘는 분이에요. 대학 시절에 이미 신학 공부 시작하기 전에 헬라 히브리어로 QT를 했대요. 저는 그 말 안 믿었어요. 뻥도 너무 세다. 소문이 좀 나했지.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케임브리지 시절에 저는 이제 트리니티에서는 칼슨 박사님 밑에서 논문을 썼는데 한 번은 세탁을 하러 갔는데 포이트레스 박사님 이제 그때 학생이죠. 근데 원래 이제 하버드 원래 수학 박사 출신이었어요. 박사는 뭐 우습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뭘 하고 있나 세탁하면서 기다리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더래요. 그래서 무슨 성경을 읽나 봤더니 미가서를 읽더래요. 그래서 당신 지금 뭐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외우고 있대요. 이분들은 외우는 게 어렵지 않은가 봐요. 이게 포토그래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진 찍듯이. 그러니까 두뇌 구조가 좀 우리하고 다르다. 좀 괴짜들이 있더라고요. 괴짜들이.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런 분 밑에서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했고 트리니티 시절에는 칼슨 박사님 밑에서 대학자들은 석학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동양권에서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언어를 뭐 한 10개, 제 칼슨 박사님도 한 13개 정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죠. 그 정도 하시고 뭐 이재희 영 같은 분은 웨스트민스터의 구약 교수님 한 20개 정도 한다고 그러고 에드윈 야마우치 교수님도 일본 학자인데 세계적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참 거장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분도 한 16개 공부한다고 그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제랄드 브레이 교회사 교수님인데 여러분 언어를 몇 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들어봤어요. 36개라. 넘어가십시다.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 위대한 거장들을 주신다. 자, 미리 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7가지인데 자, 이걸 좀 2시간 12시까지인가요? 네. 다 맞출 수 있을지 몇 번까지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가능한 한 쭉쭉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한국교회의 계시록 이해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에 주목하라. 요건 어저께 사실 또 좀 다뤘어요. 그래도 뭐 잠깐 다루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위로의 책이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다. 이 심볼리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종말 시간표가 아니다. 6번째 요한계시록은 최고의 복음이다. 7번째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에 집중하라. 여전히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중요한 핵심 주제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 지워지면 이상하네. 자,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외워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다 외우셨죠?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실제 상황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한국교회의 계시록이나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신학의 흐름이 있다면 저는 세대주의를 꼽고 싶어요. 저 자신도 그랬고
심지어는 우리 동기들도 보면 세대주의 비판한다 그러면서 자기도 세대주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이 깊은 거예요. 이 패러다임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장 벗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너무 뿌리가 깊고,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신학 배경을 보니까 이 세대주의 배경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와인 무디 목사님 같은 분도 무디 신학교, 또 뭐 탈봇 신학교, 그레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이 신학도 베프티즘 계통의 이 신학교들이 사실은 이 세대주의가 많아요. 저는 사실 세대주의자들 미워하지 않아요. 사실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접해 보니까 굉장히 뜨겁고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이고 굉장히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종말론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제 우리가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페이퍼 어프로치다. 자, 이것도 제가 쓴 용어가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 교수님이셨던, 구약의 선지서를 가르치셨던 레이몬드 딜라드 교수님이 뉴스페이퍼 어프로치식으로 선지서를 해석하지 말라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미안합니다. 우리 82회 그 신대원 동기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쓱쓱쓱쓱 봐요. 자, 코로나 시대 때 일이에요. 자, 누가 성경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예언 같은 거 없어? 아시겠죠? 그때 막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누가 이제 막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 요새는 또 이제 그런 질문이나 누가 성경에 AI 대해서 누가 계시록에 예언해 놓은 거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이 세대주의는 우리나라에서보다 지금도 미국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가끔 이제 이렇게 듣는데, 데이빗 제리마이어인가, 뭐 메가처치, 진짜 슈퍼 메가처치. 근데 미국에서 유명한 이 설교가들 아주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 계시록이나 종말론 설교할 때 보면 여지없이 세대주의예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러시아 전쟁할 때 이 세대 이 아마겟돈 전쟁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신문식 접근 방법이란 말하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맞춰가는 거예요.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디 신학교의 어느 구약 교수님이 이거 에스겔서 어디에 예언된 거야 하면서 막 끌어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쿠웨이트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유학 시절인데 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아마겟돈 전쟁 드디어 시작되다.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 시작되다. 자, 이 배경이 다 사실은 세대주의 배경이에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백투 예루살렘, 사실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왈브루드, 스코필드, 저도 이분들 주석을 읽습니다. 다 읽는데 어쨌든 가려서 읽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미국에서의 이 달라스 신학교도 사실 세대주의의 대표적인 학교고요. 저희가 청소년 시절에 나왔던 이 아마겟돈, 대유성 지구의 종말, 666 이런 배경들이 거의가 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666은 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는 이건 666이다. 크리스찬은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용카드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뭘 말하자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과연 예언 목록집인가? 예언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진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과 같이 마치 어떤 비밀에 감추인 미래 암호 코드인 것 같은 그러한 추적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방식의 예언 목록집은 아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이 계시록 해석사를 보면 그러한 시대사적, 막 자기 시대의 종말이 오고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계시록에서 찾으려고 무수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 신영빈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계시록 9장인가 막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거기 막 헬리콥터를 예언한 거다. 이건 탱크를 예언한 거다. 뭐 그럴듯한 게 좀 있어요. 그때 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아멘이죠. 뭐, 야 그렇구나 하면서 그때는 그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계시록은 그런 방식의 예언 본문집은 아니다. 만약 매 시대마다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할 목적으로 계시록을 쓰셨다면 22장 가지고는 어림없을 거예요. 수백 페이지, 아마 지구상 곳곳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한다면 수천 페이지를 써도 모자라지 않았겠나. 자, 전통적 세대주의 해석 원리가 바로 이건 뭐 제가 시간을 오래 끌려고 하지 않는데요. 자, 이분들이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미래 중심적 해석이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그래서 이 일곱 교회조차도 심지어는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 서문학 교회는 뭐 이런 시대사적으로 뭐 이렇게 쫙 구분을 했어요. 다 미래에 일어날 예언으로 해석했고 4절부터는 교회가 휴거되고 4장부터는 교회가 휴거되고 하여튼간에 다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계시록 전체를 해석했다. 문자적 해석했다.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그대로 해석했고 12지파 또 뭐 14만 4천이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이런 상징적 요소들이 약화됐다는 거죠. 한동안 이 내리집이 휩쓸었죠. 제가 사랑의 교회인가요? 청년부 수련회 때 계시록을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나와서 교수님 내리집이 지금 시행될 거예요. 그때 하면서 그냥 막 다 좋으신데요. 교수님 이거는 아니에요 하면서 막 따지고 내리집도 지나갔어요. 자, 시한부 종말론 운동도 우리 한국교회에 1992년 10월 28일 휩쓸고 지나갔죠. 이 해롤드 캠핑이라는 분이 1994년 9월, 2011년 5월, 또 10일 10월. 자, 이분이 말하는 게 재밌어요. 자, 이 성경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그랬지 않느냐. 맞죠? 그러니까 그 연도와 달까지는 알 수 있다. 기가 막히죠. 자, 이분 몇 차례 전과가 있어요. 2011년 5월인가요? 저도 좀 긴장이 됐어요.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나가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돼요? 선생님인가 하여튼 물어보니까 성경을 굉장히 아주 박식하게 아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다니엘서 계산을 잘못했어. 다시 계산해 보니까 10월 달이었다고. 그래서 10월로 고쳤어요. 또 지나갔어요. 제가 아마 2014년도인가요? LA 근방에서 한번 사경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LA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94년 9월, 2011년 5월, 2011년 12월, 10월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고. 지금 또 정정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세상 떠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소문에 의하면 지금도 이 재림운동이 미국에 계속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역사가 너무 깊잖아요. 몬타누스 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큰 열풍이 지나갔는데 제가 90년대 유학 생활을 마치고 2000년대에 딱 한국에 들어가 보니까 눈에 띄게 한국 교회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신앙이 급격히 약화됐더라고요. 이런 재림운동이 시한부 종말론 운동이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영향을 많이 미쳤구나.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신천지가 휩쓸고 지나가니까 제가 강단에서 자,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랑합시다. 신천지를 사랑합시다 하면 이거 꼼짝없어요. 이거 잡혀갈 거 뻔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네거티브 전략이다. 정말 이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핵심 진리를 완전히 그냥
오염시켜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자, 세대주의가 한국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국에서도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계시록을 좀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 틀을 거의 벗어나질 못했어요. 세대주의 틀을. 자, 거기다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 운동이 있죠. 지금 이제 더 심각한 건 신흥 종교. 저는 이걸 이단이라고 안 불러요. 이단은 기독교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단도 못 깨요. 완전히 사이비 신흥 종교예요. 자, 여러 해 전에 벌써 10년, 한 15년 지났나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서 한국교회의 이 사이비 종교들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연구해서 발표해 주세요 해서 고신에서 한 분 저에게도 의뢰가 와서 그때 이제 이 한국 이 사이비 종교들이 어떻게 계시록을 해석하는가 저한테 그 신천지에서 자료들을 입수해 갖고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기대했어요. 뭐가 있나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깡통이에요. 자, 이 사람 보세요. 뭐 알게 생겼나 보세요. 완전 깡통이에요. 성경 해석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그 책 두껍게 뭘 써도 뭐가 있나 봤더니 요거 봐요. 요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만희의 신격화 우상화 해석이에요. 이만희가 보혜사이다. 신약 27권을 이루는 자이다. 이만희가 성육신한 예수이다. 과천 장막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신천지 교도들이 14만 4천이다. 요새 14만 4천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딴소리를 해, 이제 막. 아이, 참. 말도 안 되잖아요. 응?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응? 이런 사이비 교설에 10만, 지금 20만인가요? 정확한 숫자는 좀 모르겠네요. 교회마다 한국교회는 벌벌 떨어요. 교회마다 뭐가 붙어 있어요? 금지, 출입 금지.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도대체 이만희, 이 영감님이 뭐라고 하나, 한 번은 올림픽 광장인가요? 거기서 자기네들 집회를 하더라고. 옷도 뭐 하얗게 입고 이단 같이 하더라고요. 벌써 딱. 근데 이단 냄새가 나요. 널리 다 정연하게 그냥 쫙 소통하더라고. 그리고 드디어 이만희 씨가 등장해서 뭔 소리를 하나 봤더니 저게 통하는구나 하고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조금 흉내를 내볼까요? 오늘은 낮 시간이니까. 나는 여기가 조금 찌떨어지더라고요. 나는 저 영광의 보좌에 내가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갔다 왔대요, 자기가. 영광의 보좌를 자기가 봤대요. 저기 통하는구나. 나도 앞으로는 강의 방식을 아니, 제가 그 생터 있잖아요, 생터. 생터라고 아시나요? 그 뭐라 그러나요? 성경 읽어지네. 거기서 저를 초청해줘갖고 사실 강연을 참 많이 다녔는데 제가 한 분은 물어봤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전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신도 성경 강사님들. 또 목사님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나?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넘버 원. 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이 활짝 열리고 요한계시록을 여는 영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거 넘버 원. 자,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넘버 투. 제가 웨스트민스터 가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넘버 투. 자,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자, 봐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스피리추얼리티는 굉장히 독특해요.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사모하는 영성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렇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도 하네. 좀 산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금식도 좀 하고 뭐가 없어 파워가. 평신도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이게 장점이면서 또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발표할 때도 보니까 이 추적, 저는 그래서 그렇게 붙여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계룡산 신비주의가 파워가 있다. 이 이단의 근원을 파헤치고 올라가 보면 문선명도 그렇고 그 계룡산 신비주의가 막강, 거기서 무슨 정명성, 뭐 이단 계보들이 거기서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신비 체험을 했어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기도를 해도 말씀과 정말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잘 해야지. 잘못하면은 체험을 하는데 막 이게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질 염려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2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계시받았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정경의 권위,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경의 권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외에 내가 다른 계시를 받았다거나 이건 정말 요한계시록 자체가 강력하게 이미 사실 정죄하고 있죠. 자,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인데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이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복수로 나타나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여러분, 그런 질문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AD 1세기에 AD 80년대 요한일서가 대략 그때쯤 쓰여진 걸로 보는데요. 이미 폴로이, 안티크리스톨로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자, 이 안티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against, 안티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뜻도 있는데 또 어떤 뜻도 있냐면 instead of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80명의 지금 적그리스도가 사실 좀 있죠. 요새는 중국에서도 조금씩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딘가 베트남인가 어딘가에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생긴다. 자, 요한계시록의 장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서이다. AD 1세기 상황에서 당대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선지서이다. 미래 예언적 의미도 포함된다. 자,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조금 신학적인 거 조금만 더 할게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박사과정 할 때, 그때 그란트 허스번 교수님하고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묵시문헌 책들을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읽히고, 에녹 일서라든지, 특히 그때 이제 에녹 일서를 많이 에녹 일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AD, 보통 이제 세컨드 템플 피어리어드라 해서 이제 한 BC 2세기경부터 AD 2세기경까지 쓰여진 이 유대 문헌 중에 아포칼립틱 리터리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정말 놀랄 정도로 요한계시록과 너무나 흡사한 장면이 에녹일서, 특별히 37장부터 71장, 그걸 Similitudes of Enoch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녹의 비유서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 메시아적 존재가 나타나요. 근데 이 메시아적 존재가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요. 야, The Son of Man,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니 이거 분명히 연대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연대를 추적해 보면 분명히 Before Christianity예요. 즉 기독교 이전 시기의 문서인데, 아니요, 어떻게 Son of Man, 인자라는 이 메시아적 존재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승기되는 사상이 이미 중간기에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그때 학위 논문 쓸 때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근거한 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적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케바르 에나시라고 그러죠. 인자 같은 이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묵신문헌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미 기록되기 이전에 놀라운 이런 장르, 문헌이 있었다. 유대 문헌이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묵신문헌을 많이 연구해 이미 했습니다. 책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상징이 사용되고 환상이 나타나고, 근데 이제 구약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레고리 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묵시문헌적 옷을 입은 선지서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들이 당대의 그 옷을 입혀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이 레토릭이 뭐예요? 비유죠. 거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3분의 1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비유라는 이 장르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썼어요? 이미 랍비들이 비유라는 장르를 썼어요. 그 비유 해석학을 공부해 보면 이미 그걸 이제 레비닉 어프로치라는 말을 쓰는데 유대 랍비들이 비유라는 이 장르를 써서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비유라는 장르를 빌려 쓰게 하셨는데 그 안에다가 랍비들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내용들을 담아서 전파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구나. 당대에 사용되는 장르를 쓰지만 요한계시록은 예를 들면 숙명론적이지 않아요. 비관적이지 않아요. 이 당대의 이 아포칼립틱 묵시문헌들은 굉장히 패시미스틱해요. 유대 배경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대에 그냥 막 로마가 쳐들어오죠. 막 그냥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쳐들어와서 성전에서 막 기명을 부수고, 심지어는 아기 낳는 여인의 배를 가르고 죽이고 돼지 희생제사를 막 드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스모니안 왕가에서 계속해서 막 전투를 벌이고 싸우고. 자,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이 중간기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절망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막 메추가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막 행하셨는데 왜 하나님 지금은 응답 안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를 살았는데 당대 문헌들을 읽고 막 독립전쟁 벌이고 막 계속해서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문헌들이 나온 거예요. 자,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미래주의 학파가 이 세대주의의 영향으로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제가 요새 보니까 또 다른, 이게 균형을 이뤘어요. 과거에는 미래주의로 너무 예언적인 의미에만 치우쳤다면 오늘날에는 제가 사실 또 이 학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비판은 이러면 못 되겠어요. 근데 과거주의가 요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는 거의 17장, 18장까지도 이건 로마다 이렇게 딱 해석해버리고 끝나요. 미래적 의미를 다 약화시켜버려요. 이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건 좀 비평주의, 자유주의 쪽에서 많이 해석하던 해석법인데 지금 한국교회에 이 계시록을 가르친다는 학위를 받은 분들 가운데 또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선지서 해석할 때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요소를 자꾸 이 다니엘서 해석도 그렇고 이사야 해석도 그렇고 예언적 의미를 너무 막 약화시켜버리고 이건 당대에다 적용되는 거로만 해석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대적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동시성으로 표현을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나타나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원근 통시 화법이라 권성수 교수님이 참 잘 표현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근 통시 화법. 마태복음 24장도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자, 요걸 모르니까 이 서구학자들이 여기서 해석이 이상해져요. 자, 이거 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현재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게 시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재고 어떤 때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와 미래가 같이 오버랩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어쨌든 이 포이트레스 박사님이 저는 이 과거주의냐 미래주의냐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학파를 보면 보통 이 네 가지까지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의 경향은 과거주의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미래주의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역사주의는 제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상주의는 어떤 패턴이 있다. 부분적인 partially truth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충주의는 뭐냐? 그때 어스본 교수님이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내 입장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Somewhere between the preterist and the futurist. Somewhere between the preterist and the futurist. Somewhere between the 과거주의 플러스 미래주의다. 그 누구죠? 또 플로에 계셨나? 아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자, 아주 유명한 또 신약학자는 자기는 과거주의 플러스 미래주의다. 자, 이 절충주의란 뭐냐?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기 때문에 7교회에 주신 메시지이다. 자,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성취되어 왔다. 자,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예를 들면은 바다짐승, 땅짐승 같은 경우에는 이 원리가 많이 들어맞아요. 1차적으로도 해당되지만, 그러니까 이 칼빈 목사님이 사실 이걸 잘 표현해 줬는데, 구약 선지서를 해석할 때 중요한 해석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multiple fulfillment라. 단회적인 성취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경우는 그는 역사적 사건이고,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학자들 중에, 미안합니다. 이 빌찬 교수도 보니까 이 1장 7절을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치명적인 오류예요. 이걸 자꾸 예수님의 계속해서 오시는, 지금도 예수님 오시긴 오셔요. 그렇죠? 그런 사건으로 희석시켜버려요. 이거는 큰 오류예요. 이 어마어마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학회에서도 이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큰 오류예요. 단회적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역사적 재림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근데 멀티플 풀필먼트도 있다. 다중 성취. 2000년 동안 성취되었고 21세기에도 성취되어 있고 마지막 재림 시에 절정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자, 이제 이런 원리들은 이제 큰 원리고요. 이제 해석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이제 항상 또 멀티플 퍼포먼트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항상 절충주의가 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키워드에 주목하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천년 왕국 문제예요. 사실 저에게 7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한 번은 요 20장만 갖고 좀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6번을 주셔서 요거는 제가 좀 째껴놨는데, 자, 목사님들 중에 제일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질문이 교수님은 어느 입장이십니까? 고요.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어느 입장이십니까?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암만 제가 얘기해도 그래도 자, 어떤 분이 주석책을 냈는데 책을 썼어요. 보니까. 근데 나는 전천년 입장에서 계시록을 주석했다고 책을 냈더라고요. 아닌데, 그거 아닌데.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지는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자, 사실 천년왕국이란 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 전천년적 입장을 가진 사실은 용어예요. 왕국이라는 말도 이제 성경에 사실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총 5회 5번만 나와요. 만약 이 주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주제였다면 왜 요한이 20장에서 잠깐 언급하고 마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이 전천년 입장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싸우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이 박형룡 박사님, 고 박형룡 박사님, 또 그 아드님이신 박아론 교수님이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전천년 입장을 가리키고, 그것이 마치 이제 성경 개혁주의 전형적인 입장이고 같이 가르쳤어요. 자, 근데 저는 이제 두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전통적으로 아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무천년 입장을. 근데 수업 시간에 이 포이트레스 교수님이 계시록 강의를 하시는데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이 천년왕국에 간략간략하게 쓰고 마셨어요. 학생들이 질문 학생이 있었어요. 왜 교수님 이 밀레니엄 문제에 대해서 더 좀 강의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계시록의 핵심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자,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친 거예요. 자, 트리니티에서 똑같이 또 왔어요. 트리니티는 전천년 입장이에요. 오스본 교수님은 전형적으로 이제 전천년 입장이에요. 학생들이 또 질문을 했어요. 왜 언급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나 역시 그 문제로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적대적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이거 아밀 아니면 이건 뭐 이단이야, 전천년 아니면 이건 이단이야 하면서 그냥 막 싸워. 자, 여러분, 조금 릴렉스 하세요. 각을 세우지 마세요. 이게 교단을 나눌 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너무 전투적인 입장을 취하지 마시라.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장 9절. 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누가 기록했는가?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 자, 이 AD 1세기 상황으로 한번 이제 가보자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러분 가운데 밤모섬 갔다 오신 분 계시죠? 한번 잠깐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네. 다녀오셨군요. 감사합니다. 2018년도인가요? 제가 밤모섬에 한 2주 있었어요. 무슨 여행사를 통해 간 게 아니라 저와 제 아내만
진짜 머나먼 길을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갔어요. 한국에서 아테네까지 2월 달인가요?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아테네에서 버스를 타고 피레우스 항구까지 가서, 근데 좀 누가 도와줘서 이제 이런 걸 알았죠. 피레우스 항구에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무려 8시간을 배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일평생 가장 값진 경험을 했다. 자, 반모섬에 가니까 계시동굴이라고 있어요. 계시동굴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히에론 스펠라이온 아포칼립스였어. 요한계시록 계시 성전이라. 그리고 적혀 있는 말씀이 지금 에게네멘 엔테네소 깔루멘의 빠뜨모. 한참 그때도 제가 원래 해군 출신인데 배 타면 이 애기해가 풍랑이 1월달, 2월달은 보통 엄청 많이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타고 간 배가 그때 이제 아마 그 예배소 쪽에서 갔으면은 한 2-3시간이면 가는데 겨울에는 이 배가 안 뜬대요. 풍랑이 심해갖고. 그래서 그리스 가니까 이 배가 뜨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여러분 꼭대기 사람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크기를 보면 이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이 밑으로까지도 연결이 돼갖고 한 7층, 8층 상당히 커요. 근데도 이 큰 배도 막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배 타고 처음에 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어갖고 반 죽었어요. 처음 진해에서 배 타고 출항을 했는데 처음에는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나고 돌아다니고 이야, 이게 배가 어떻게 생겼나 막 배도 보고 하다가 갑자기 드글드글 가기 시작하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죽고 싶어요. 바다에 빠져 죽고 싶어요. 왜?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뭐, 도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때는 그냥 약 먹고 그냥 잤어요. 약 먹고 자니까 한참 잠결에 빠뜨모스, 빠뜨모스 그러다. 빠뜨모스. 예, 굉장히 현대 이 마던 그릭은 발음이 강해요. 그래서 성경 우리는 학교 다닐 때다 파트모스 그렇게 배웠는데 빠뜨모스 그러다. 빠뜨모스 그래서 빠뜨모스 여기 왔구나. 이거 놓치면 또 딴 데로 가니까 그래서 내렸어요. 자, 참 너무 귀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반모섬을 다녀와서 생각이 바뀐 게 많아요. 우리는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귀한 가면 어떻게 해요? 왜 따로 떨어져서 혼자 홀로 있다가 어느 날 사약이 떨어지면 사약을 받고 절하고 죽는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이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반모섬에 귀양 가서 혼자서 그냥 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가서 반모섬에 가보니까 반모섬이 사실 그렇게 작은 섬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반모섬 전경인데요. 남북으로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6km예요. 해안선까지 쭉 돌면은 60km예요. 그러니까 참 작다 크다는 말은 뭐 상대적인데, 자 여기 이제 반모섬 전경이고요. 스칼라 항구 들어가는 입구인데, 자 요 입구만 좀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고 제가 이 차를 렌트해서 반모섬 구석구석을 한번 다 돌아다녀 봤어요. 많은 이렇게 돌이 많고 겨울이라 그때 바람이 많고, 자 이제 뭐가 많아야 돼요? 돌이 많고, 자 바람이 많아요. 어디가 생각나요? 여자가 많지는 않아요. 이 절벽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하여튼간에 그래도 갔다 와서 좀 우리 목사님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어떤 길이 제가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야 김추성 반모섬에 와서 절벽에 추락하다. 이거 잘못해서 신문에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다가 돌아왔어요. 진짜 아찔아찔한 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잘못하면 굴르겠더라고요. 자, 이런 대리석이 있고, 여기가 사도 요한이 일했을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에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혼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중재인들과 그리스, 제가 이 터키에서 오래 사셨던 어느 신학자도 아닌데 그냥 교수님인데 그분이 소개를 해주셔갖고 좀 책도 보게 됐고, 이건 이제 교회 그 내려오는 전통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전통이에요, 전통. 근데 반모섬에서 뭐 했느냐? 사도 요한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노역하는 일을 했다. 로마의 어떤 일소된지 분된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성체 싸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둘레를 돌아보니까 이런 돌덩이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자네들이 이제 요거는 그대로 좀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채찍에 맞으면서, 이때 요한의 나이가 한 90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던 상황이에요. 사도 요한이 돌에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다른 우리 형제들 다 데려가셨는데, 순교했는데 왜 나만 남아서 이렇게 고생을, 핍박을 받습니까? 나도 빨리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로마의 간수대장의 아들을 요한이 치료해주는 이제 소문을 듣고 요한이 이제 다른 죄인들, 중죄인들과, 정치적인 중죄인, 종교적인 중죄인들과 이 동굴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동굴에서 생활하면서도 요한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노인네가 있는데 이상한 노래를 불러, 이상한 말을 쭝얼쭝얼대, 좀 정신이 이상한 거 봐요. 이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러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당신이 믿는 예수가 병자들도 치료한다며,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 다음부터 이 간수대장이, 로마의 간수대장이 사도 요한에게 자유를 많이 줬다는 이야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따로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흰 건물이 2개 보이시죠? 요 밑에 있는 건물이 이제 한동안 수도원으로 사용됐는데, 여기가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계시동굴이 있는 곳이다. 지금은 이제 이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상품화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많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전문가가 저기 계십니다. 저도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얼마나 감격해요. 여기가 겟셋만네, 여기 예수님이 기도한 곳이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가니까 또 있고 또 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디서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까,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 감동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너무 상업화되고 막. 근데 여기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대요. 이건 그리스, 지금 오르토독스죠? 그리스 신합 정교회, 이 전통에서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곳이고 기도했던 곳이다.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됐더라고요. 자,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김추성 왔다 가다. 자, 여기가 바로, 자, 여러분들 보셨지만 다녀오신 분들,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조그만 동굴이에요. 자, 그냥 보세요. 자, 이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는 장면. 자, 그리고 가까운 곳에 요한 수도원이 있는데 1000년이 넘더라고요. 자,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풍랑 속에서 또 기도하고 어떤 때로는 이 기적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벽화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남아 있는데, 자, 요걸 좀 보세요.
제가 그리스에서 얻은 통찰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리스 성도들은 힐합 정교회죠. 이분들은 이 동굴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가 그 안내책자를 보고 참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 뭐라고 했냐면 게이트 투 더 헤븐이라. 이 동굴을 가리켜서 게이트 투 더 헤븐이라. 이 조그만 볼품없는 동굴이지만 하늘로 가는 문이 열렸던 곳이다. 두 세계가 여기서 만났다. 이 세상과 저 하늘의 세계가 열렸다. 야, 맞다. 요한이 여기서 이 하늘 보좌 환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뭐 이건 추적이지만, 제 추론이지만 아마 어쩌면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은 엄청난 환상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어쩌면 더 많은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 열렸어요. 야, 맞다. 게이트 투 더 헤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세요. 이 pat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초상화인데, 자, 이게 진짜 요한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 지금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의 전통이 이 초상화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이 설명을 좀 들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인사이트를 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 이 성화에서와 같이 후광이 있어요. 아우라.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요한의 초상화에 꼭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움푹 시커멓게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아, 저는 이걸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요한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다. 그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pat모섬 동굴에 보면은, 자, 앞으로 조금 갈게요. 아까 제가 그 동굴을 보여드렸는데, 그 동굴에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자, 요거다. 자, 여기 보면 이런 표시들이, 하얀 표시들이 있어요. 그쵸? 여기도 있고요. 자, 이게 뭐냐? 아마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여기에 이마를 찌으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자,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자, 여러분, 야고보가 기도의 사도로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무릎이 어떻게 됐어요? 낙타 무릎 같이 됐다.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기도의 사도였다. 기도를 보통 한 사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도를 한 사도. 이 pat모섬에는요, 수도원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한 수도원인데, 지금도 이분들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대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한대요. 나누어서. 근데 제가 이 계시동굴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여기를 방문했는데요.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기운이 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체험한 성령님하고 좀 다르네. 굉장히 깊어요. 그 pat모섬에서 13년 넘게 계셨던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어느 일본 목사님은 성도들을 데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여기로 온대요. 일주일씩 온대요. 그리고 이 동굴 안이든지 동굴 주변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묵상하고 간대요. 야, 그 성도님들 보통 성도님들이 아니네. 와, 저걸 느끼고 지금 할 정도면은, 여러분도 한번 좀 가서, 저는 그래서 그냥 이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여기 앉아서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어떤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곳이잖아요. 아닙니까? 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환상이 크리스토파니라고 그러죠.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에요. 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묵상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특별히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 너무 놀랍다. 주님이 이곳에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직접 나타나셨다. 그리고 요한에게만 쓰는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ologos라는 말이에요. theologos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신학자라는 뜻이래요. 신학자. 즉 그리스 정교회 성도들은 신학자라는 명칭을 누구한테만 붙이냐면 사도 요한에게만 붙인대요. 사도 요한이 최고의 신학자고, 그리고 최고의 성경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와,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요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 달라요. 이 영적인 레벨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메테오라 다녀오신 분 계시죠? 제가 메테오라에 가서 거기서 더 웨이라는 책을 거기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펼쳐봤어요. 서방교회하고는,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이잖아요. 이 동방교회 전통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기독교란 뭐냐? 기독교란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티클즈 오브 페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니다. 교리를 나열하고, 이 신학적인 중심보다 여기 좀 관심이 달라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다. 우와. 출발이 달라요. 전 충격받았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 형상을 닮으시다도 별로 교인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관심 별로 없어요.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축복, 성공, 이게 인기 있어요. 예수님 닮으시, 그게 현실적이 아닌데요. 이 수준이, 제가 그리스에서 참 충격받은 게, 우리 한국은 사실 일제 36년 동안에 신사참배 가결했어요. 넘어갔어요. 여기는 무려 500년을 터키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하에서 버텨냈어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의 역사가 짧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내공, 전통, 저력. 제가 유럽에 와서도 그런 걸 느껴요. 이 네덜란드에도 이번에 좀 오래 있었는데 우르크라는 마을 가보니까 7,000명이 사는데 주민 7,000명이 한 교회 교인들이에요. 저는 밖에서 들을 때 네덜란드 교회 다 죽었다고만 들었는데 우리 그런 말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독일에 2014년도에 하이델베르크에 반년 동안 하이델베르크 대학 그 신학부에 비지팅 스칼라로 있었거든요. 독일 교회 죽었다? 독일 갔다 온 교수님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웬걸요? 제 친구,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하는 친구가 독일에 지금 국가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루터파에 소속되지 않은 지금 자생교회들이, 자유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성령 강림 주간에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독일 성도들 3,000명이 모여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중고등부 청소년들 7,000명 리트리트를 해요. 리트리트. 죽은 겁니까? 조심해야 돼. 물론 중세교회 같지는 않죠. 이번에도 미네네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냥 막 열을 내면서 막 떠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귀를 들으니까 예수 막 그래서 예수구나. 야, 주일날 독일교회에서 자유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다 미넨 중심 도로로 나와서 전도하고 행진하고 막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럽에 여기저기에 부흥을 일으키신다고 들었어요. 네덜란드에도 청소년들이 7,000명이 모여서 수련을 한대요. 독일교회, 유럽교회 죽었다. 귀한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틴델하우스에 있을 때도 여기저기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영적인 저력, 이 뿌리 깊은 저력, 이거 불만 붙이면 돼. 이 마른 장작에 불 붙이듯이. 그걸 누가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하시길 바래.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잖아. 불만 땡기면 돼. 불만 땡기면 그냥 이게 독일에서도 막 알 수 없는 부흥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청년들.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지금. 제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 스피리추얼리티가 우리 한국교회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계시록의 영성을 배워야 되겠다. 이 요한의 영성. 물론 바울에게도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네. 굉장히 깊어요. 아직 한국교회가 이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십니까?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십니까? 제가 이번에도 오스틴 조금 비판했는데 어느 여성도님이 쪼르르 와서는 자기는 조엘 오스틴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판하시냐고. 조엘 오스틴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종은 또따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다 전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축복은 순교가 최상의 증거이다. 순교가 최상의 증거이다.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죽게 되면 죽어라는 거예요. 박해를 하면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다. 자, 그 요한이 이 엄청난 계시를 받을 때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하는 게 엄청난 고통인 거 아세요? 거기까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때는요 전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이 계시록이 요구하는 이 영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번에 에어프루트에 들렀는데 루터가 10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한,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어거스틴 수도원. 기록을 보면요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수도사로 훈련을 시켰어요. 루터가 어떻게 하루에 평생 동안 3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저력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 수도원에서 생겼어요. 제가 이제 건물을 좀 준비를 못했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수도원에 딱 들어가는데 그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10년 동안 여기서 무릎 꿇게 하셨구나. 루터가 기도하고 연구했던 독방이 있어요. 조그매요.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습니까?
이 종교, 물론 루터 혼자 한 게 아니죠. 뭐 칼빈도 했고 스빙글리도 했고 여기저기서 했지만 어쨌든 종교계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데 루터가 거기서 신비 체험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막 악령과 마귀와 막 싸우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제가 교회사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어떤 때는 이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는 쭉 그냥 뻗어버려요. 뻗어버려.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는 죽은 듯이 돼버려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 그러니까 이 요한이 계시를 받는 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경건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계시를 받을 수도 없었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신적인 기원.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보통 사도들이 아니에요. 보통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자, 사도 요한이 그래서 스테오로고스다, 사랑의 사도다. 저는 여기다가 몇 가지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서 덧붙였어요. 강력한 기도의 사도였다. 성령의 사도였다. 더 나아가서 눈물의 사도요, 찬양의 사도였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세요. 자, 로마 황제숭배, 헬라 신전, 토속신. 자,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죠. 이단 세속주의. 자, 어쨌든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주님이요 하나님이다. 자, 이게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죠. 자, 로마 콜로세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자, 이 현장. 자, 이태리 가니까, 로마에 가니까 이런 걸 팔더라고요. 당대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지금 축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야수들과 싸우게 하고, 심지어는 해전까지 했다. 여러분, 제일 신나는 구경이 뭐예요? 불구경과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처럼 신나는 이 전투씬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근데, 자,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야. 근데, 제가 요즘 이 격투기를 보면은, 야, 이게 사람들이 요새도 미쳐가는구나.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점점 이제, 이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 웬만큼 피 흘려도 그냥 막, 근데 뭐 남자도 좋아하는데 여자들도 좋아한대요. 그렇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 로마 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들 다녀오셨죠? 네, 뭐 설명 안 하셔도 알죠? 자, 이 로마 콜로세움 보고 나서 로마 시내를 보면 우상으로 가득 찼다. 이 만신전까지 있잖아요, 만신전. 자, 요거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우스 신전 보셨습니까?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예?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아테네가 아닙니다. 예, 이거 독일에 있습니다, 지금. 예, 독일 베를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베를린에 가면 여러분, 버가모 박물관을 꼭 가보십시오. 여기 너무너무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다. 자, 보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실제 지금 신전인데, 이게 2000년 전의 건물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신전 보고. 이게 언제 발굴됐냐면, 독일 고고학팀이 1800년대 중반에, 이 제우스 신전을 발굴하고는 이거 가져가겠다 그러면 터키 정부가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위장 전술을 썼어요.
위장 전술을 했고, 아마 그때는 이렇게 뭐 완벽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저기 돌덩이들이 흩어져 있었을 텐데, 아마 뭐를 좀 와이로를 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이고 나서 이거 돌덩이 우리 좀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터키 사람들이 뭐 보니까 하찮아 보여. 그거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갖고 이 돌들을 막 흐트러뜨려서 고고학팀이 1800년대 중반에 가져와서 이제 독일에 와서 하나하나 뜯어 맞춘 거예요. 맞추고 보니까 이렇게 웅장하고 찬란한 신전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고요. 이 모습은 거의 95% 이상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버가모에 있던 제우스 신전 맞다! 학자들이 판명을 내렸어요. 근데 이 제우스 신전 앞에 뭐라고 써 있는다고 그랬어요? 메갈레주, 저 위대한 제우스 신이요. 당신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당대 7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신전이 버가모에만 있겠어요? 여기저기 아마 흩어져 있을 거예요. 4대에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까딱감부에 가셔보셨잖아요. 정말 충격이잖아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자, 예배소를 간략간략하게 봐요. 여러분 많이 다 다녀오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 여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때 저희를 안내해 주신 그 선교사님이, 터키 선교사님이 저보고 여기서 노래를 좀 해보라고. 교수님, 여기 파바로티 도밍고가 섰던 무대입니다. 지금은 아무나 못 씁니다. 한번 노래를 해보세요. 근데 보니까 이거 막 관광객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좀 창피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아니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노래를 해? 응? 뭐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완전 벌판이에요. 이 소리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음향이 나가나. 근데 여기 봐, 여기저기 이제 우리 교수님들 같은 일행들이 뒤에 가서 좀 들어보라고. 근데 진짜 마이크를 댄 것 같아요. 소리가 그냥 쫙. 이 고대인들의 지혜가 놀라웠다. 여러분, 그리스가 그래서 여기서 연극도 하고, 심지어 여기서 황제 숭배도 하고, 아마 음악회 같은 것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 예배소가 제일 커요. 예배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 자, 이런 거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다 아데미 여신이요.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다. 축복과 다산의 여신. 일종의 바알 신이죠. 자, 근데 이 신전에, 고대 신전에는 뭐가 있었죠? 여사제들이 있었다. 특별히 예배소, 이 신전, 예배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수천 명 있었을 것으로 추론을 해요. 왜 있었을까요? 부끄러운 흑 역사예요. 흑 역사. 종교 의식의 하나로 이 아리따운 여사제들과의 육체적인 관계가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그게 종교 의식이에요. 자, 이게 당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스본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한 3,000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천하고, 다른 학자들 가운데 어쨌든 정확하게 얘기하는 thousands of 막 수천의 여사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자, 이거 별로 좋은 상상은 아닌데, 그 당시에 살았던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 좋은 상상은 아니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 상황을 보니까 무슨 이렇게 칸막이가 쳐 있거나 이렇게 있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아마 혼음 형태로 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즐겁지 않은 추론이지만, 자, 그러면 이런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안 갔을까? 자, 여러분의 생각에 맡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당대 성도들이 겪었던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고린도에 갔을 때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니, 고린도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았는데 어떻게 바울이 말하자면 이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강한데, 그렇게 강한데 왜 음행의 역사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했을까? 고린도 가서야 그 비밀이 풀렸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게 그냥 사회 문화로 그냥 이렇게 너무 젖어 있으니까 예수 믿고 나도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고대 종교들이 보편적으로 다 이랬습니다. 4대에도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당대 성도들이 부딪혔던 문제들이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단, 세속주의, 음란, 동성애,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 환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조금 더 할까요? 네, 5분만 조금 쉬겠습니다. 네.